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창립 39주년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에 있어 세우신 우리 펠리사이드 교회 창립 39주년을 기념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좌정해 주셔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여기 이 시간 다 같이 참여와 사죄 시간 갖습니다.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죄악되고 잘못된 모든 것들 주님 앞에 아뢰고 정결하고 성결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긍휼히 많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어지게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성시교도 합니다. 성시교도 126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님의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과 언제에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운 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의로운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여기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8장 다 같이 찬송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정정길 장로님 대표 기도해 주십니다. 예,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살아계신 에베네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저희들을 향한 주님의 긍휼과 위로와 사랑 말씀에 감사와 존귀와 경배를 드리옵나이다. 우리들을 넘치게 했던 지루했던 겨울이 지나가고 희망찬 봄을 알리는 사계를 주신 분들이 현대의학은 인간을 복제할 수도 있고 첨단 과학 속에 살지만 코로나라는 작은 질병으로 인하여 모든 일상이 무너졌던 지난 3년 동안에 암울했던 시간을 보낸 우리 성도님들, 팬데믹 전의 시간들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마스크로 입을 막고 모임을 통제받는 제한된 생활에서 이젠 정상적인 일상으로 속히 질병으로 인하여 흩어진 이 땅에 주님의 영광이 다시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팬데믹 속에서 많은 교우들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처럼 교회를 떠나가고 신앙이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영은 장막 위에서 우리를 위해 운행하고 계심을 믿고 이 봄에는 새 생명이 돋아나듯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주님의 영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주님의 고난을 기리는 사순절 기간인데 세상 속에 철저히 동화된 우리들, 이 고난 기간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절제하고 경건함을 잃지 않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사순절 기간. 창립 주의를 맞는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39년을 걸어온 팔레스틴 교회의 한 걸음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새겨진 헌신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척박한 인구의 이민 생활 속에서 소망의 씨앗을 심은 우리 성도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축복으로 보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어려운 가운데서도 목사님 일도 마쳤고 다시 세워줄 저에게 한 마음 한 주장되게 하셔서 주님의 온전한 영광을 위하여 찬양하는 신실한 공동체대로 주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이창성 다른 목사님, 세상의 이치로 이 지식을 전하기보다는 역사하시는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저희들 편하고 치우치지 않고 오직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소서. 호산의 성도의 찬양을 통하여 주님 불러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의 삶 이제 봄 소식을 기다리는 삶의 중성인데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저희들에게 평화와 자유와 구원을 위하여 솔직에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만왕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3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기파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을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서 합독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호산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찬양 참 감사합니다.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순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통해서 뭐든지 이겨내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축복과 은혜가 저희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길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 팔레스타인 교회가 39주년 된 날입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39주년이다. 이민교회가 39주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민교회는요, 그와 같이 어려움과 문제가 상당히 시련과 어려움이 있는 그런 교회들, 그리고 이 모든 어려움을 다 헤쳐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39주년이라는 이 어떤 시간은 정말 우리에게 뜻깊고 잊을 수 없는 그런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984년에 정인영 목사님과 96명의 교우가 이 팔레스타인의 교회를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 섭리대로 세움을 이뤘습니다. 사실 저는 이 교회에 온 지 이제 4년 됐기 때문에 그 39년 전에 정말 이 교회, 팔레스타인 교회를 처음에 이 세울 때 그분들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것을 묵상해 봤어요. 여러분, 정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가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그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했던 그분들의 그 마음의 그 믿음과 신앙과 그 바라고 받았겠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 어려움과 역경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있어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있어서 우리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주님의 몸된 팔레스타인 교회의 지체들이 되게 하셨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실 거라고 분명히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요, 한마음이 되고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러한 동기들이 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 속에 살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교회의 문턱을 넘게 된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어릴 때, 어떤 사람은 중년에, 어떤 사람은 노년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사람을 다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심하게끔 하고 이 거룩한 성전에 불러들인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서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주는 사인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걸 우리가 콜링이라고 얘기하는데, 콜링이 없으면 어떻게 교회에 와서 앉아있을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콜링이 없는 상태에서 교회에 와서 앉아있어도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택하신 그 백성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모두 이루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요, 구에서 성령이 아니면 죄를 깨달을 수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죄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성령이 아니면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성령 말씀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거죠. 성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 우리가 그 지체로 함께 할 수 있는 그 축복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다, 나의 주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부 그 방탕하였던 성 어거스틴의 이 고백록을 보면요, 그가 젊을 때 정말 허랑방탕한 그런 삶을 살면서 그가 많은 이교도들의 심취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통에 자복하고 회심하고 그가 돌아서서 어떻게 됐어요? 모든 사람들의 성인으로 총을 받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서 많은 일들을 해나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절망 중에 하나님을 부르짖었을 때 정말 자신의 죄를 돌아볼 수 없을 만큼 더러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에게 응답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요, 그가 고뇌 속에 다음과 같이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오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 노하시렵니까? 나의 이전의 죄악을 기억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가 이렇게 자신의 죄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통회하고 울고 있을 때 그때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말소리가 있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톨레에게 들어 읽어라, 들어 읽어라. 무엇을 들어 읽으라는 건지 모르지만 그 소리에 울면서 통회하다가 성경책을 들고 그것을 폈을 때 어거스틴에게 너무나 맞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어거스틴의 심중에 박히게 된 거죠.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동안 얼마나 배회하고 방황하고 추하게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이 어거스틴의 마음에 박히게 되니까 그가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통회자복하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헌신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정말 우리가 오늘 39주년 이 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념하듯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면서 체험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뜻을 우리 마음에 기념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온 세상에 증거되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요 나이 80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디서 부름을 받았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칠 때. 그가 왕궁에 있을 때는요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어요. 모든 세상 권세 그걸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자신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지 않고 오히려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80노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떨기나무에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그를 불러 세우셔서 무슨 사명을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라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나이 80의 노년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겠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동행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가르는 이적 그리고 광야와 그 사막에서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행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을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이것을 모세가 눈으로 봤잖아요. 그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모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확신과 그 믿음이 그 마음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신약 시대 보면요 그 전도 선교에 자신 생명까지 아끼지 않았다. 이 바울 한번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는데 혈안이 돼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빛으로우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안에 가지고 있는 더러운 생각들이 다 지워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전에 자신이 자랑으로 여기던 그 모든 것을 불토처럼 여겼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돌에 맞고 태장을 맞고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그 헌신하고 그렇게 나아갔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자기 의지나 자기 공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만 깨닫고 세상에 나아가도요 그 사람은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교회에서 어떻게 됩니까? 주인 행세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나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 마음에 기념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에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설명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치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를 택하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요 이스라엘의 그 광야에서 나와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야 되는데 그 중에 12지파를 대표하는 12사람을 택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우리에게 영광입니까? 아니 12제자가 예수님을 쫓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쫓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이 꿈꾼 영광은 어떤 거예요? 세상적인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을 저주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실 때 다 도망갔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힘입어서 세상적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가 그 예수님의 권세를 함께 누리겠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그들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12사람을 택해라. 근데 택해서 세우시는 그 목적이 무엇이에요? 목적을 보게 되면요 어깨에다 돌을 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른 거예요. 여러분 어깨에다 돌을 맨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일반 돌 같으면 손으로 우리가 들고 갈 수 있지만 어깨에 돌을 매라는 것은요 그 돌 자체를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무거운 돌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요단강 중간에다가 돌을 놓게 하고요. 그리고 나와서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그 돌을 치고 나오게 해요. 지금 요단 물이 말랐단 말이에요.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갖고 요단물이 마르게 했어요. 그런데 그 요단물이 언제 다시 흘러나올지 모르는 그런 입장이 있는데 12명을 택해서 하나님이 불러서 이게 정말 얼마나 깊은 일인가 하고 나아갔더니 돌을 어깨에다 메고 그것을 메고 요단강 밖으로 나가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은 맨몸으로 나가고 자신들이 자신 가족을 추스리면 되지만 이 사람들은 거기에 짐이 하나 더 생긴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얘기하고 왜 하나님의 일꾼은 충성되어야 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쓰기 위한 거예요. 이 12돌이 의미하는 그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요단물을 마르게 한 그리고 그 요단물이 마르게 해서 그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요단물을 마르게 한 거죠. 제가 사실 그 사진을 하나 좀 준비했는데 사진 한번 좀 보실까요? 여기 요단강을 이렇게 보면요. 요단강이 실제적으로 이 건기에는요 물이 많이 말라요. 그래서 바닥이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만약에 요즘에도요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물이 범람해서 굉장히 그 물이 넓어지고 깊어지거든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요번에 요단강 이스라엘 가서 요단강 여기서 이쪽이 이스라엘이고요. 저쪽 강 건너면 이쪽이 어딘가 하면 요르단이에요. 요르단. 저 강을 가운데로 해서 여기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저 앞에 군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잡아가요. 인정사정 보지 않고 잡아갑니다. 저 요르단에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은 이렇게 물길이 길이가 이 너비가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지만 예전에는 거기에 가이드가 얘기하는 게 실제적으로는 그때보다는 더 물이 많았고 그때는 요즘에 이렇게 물이 말랐지만 물이 많았고 물이 깊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여기 보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와서 그 요단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루살렘이 있는 그곳을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저 요단 조그만 길을 건너는데요. 그 시대에 물이 어느 정도 우기다 보니까 물이 채워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보이는 길 깊지 않다면 정말 그냥 어렵게라도 갈 수 있는데 물 깊이가 그래도 사람 키보다 높고 더군다나 우기에 물살이 빨라지면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를 통과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죠? 자, 다음 거 볼까요?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됐거든요.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가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산이나 이런 데가 아니에요. 저 돌밭입니다. 다 돌밭. 정말 저런 곳에 어떻게 메시아가 오셨는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스라엘 땅이요. 적과 꿀이 흐르기보다는 황폐해요. 바람도 세고 다 고지대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간구했는지 모른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땅이 황폐합니다. 이러한 척박한 땅을 향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 요단을 향해서 간다는 것 자체가요. 더군다나 한두 명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그 많은 그 백성들이 이곳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간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생각으로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했는가 하면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산간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흐르는 요단 강 물이요. 한순간에 막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홍해 같은 경우는 바다잖아요. 홍해를 하나님께서 가를 때는 물기둥이 쓴 거예요. 물기둥이 쓰고 그 속에 길이 난 거예요. 물 속에 길을 낸 겁니다. 그리고 바닥에 마르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요단강은요. 그렇게 물길을 낸 것이 아니라 위에 물을 막았다는 거예요. 흘러나오는 물을. 그런데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헐몬산에서 그 물줄기들이 쭉 타고 나와서 요단강을 거쳐서
사이로 내려가거든요. 이게 막힐 수가 없어요. 그 물을 막아버리면은 어떻게 그 물이 어디로 돌아갑니까? 흘러내려오는 물이. 그런데 이스라엘에 이번에 이 터키 지진이 났잖아요. 이번에 터키 지진이 나고 나니까 계곡이 270km의 계곡이 새로 생겼다고 얘기합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에 발을 담글 때 지진을 통해서 어떻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양쪽 이 이스라엘이 저렇게 산으로 되기 때문에 지진을 통해서 그것이 무너지기 위해서 그 물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 틈을 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무조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문제를 우리가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인간의 한계를 넘는다는 얘기는 우리의 힘이나 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얘기 드리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리의 염려나 걱정이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한나는 어떻습니까? 자식을 못 낳는 거 이거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자식을 못 낳아서 부인나에게 오히려 핍박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그 하나님이 자식을 주지 않아서 그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자녀를 갖지 못한다라는 그런 괴로움 때문에 그가 어디로 갑니까? 성막에 올라가서 통에 자복해요. 그때 엘리 제사장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서원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사무엘이라는 그 선지자를 그 한나를 통해서 주신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삶의 문제에 답답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5절에 보면 각기 도랑개씩을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어깨에 매라. 아니, 어깨에 매는 것 같으면 힘 있는 사람을 부르셔야지 왜 12지파를 부르십니까? 12지파의 대표되는 사람을. 왜 그들을 세우라고 하죠?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체험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직분을 자를 세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투표해가지고 뽑잖아요. 그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러분 손으로 여러분들이 투표해서 뽑았거든요. 그죠? 그러면 그 여러분들이 그 뽑았다는 그 의미는 무엇이에요? 서로가 하나 되는 얘기예요. 한마음 되고 사랑하고 그런 한마음으로 어려운 일도 이겨내고 그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힘든 사람이 와서 그 돌을 어깨에 메면 될 것을 하나님이 12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을 불러 모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고 우리가 몸된 지체들이다. 손과 발. 이것이 우리 각 사람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난다. 초대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났는데 사도들이 그 성도들을 보살피다 보니까 말씀 전하는데 시간을 다 뺏기고 성도들을 보살피는 데만 시간을 허비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헬라파 여인들이 구제의 대상에서 빠지게 되고 하나 됐던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둘로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히브리파와 헬라파 간에 갈등이 생겨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그들이 해결을 합니까? 소외되는 헬라파 여인들을 성령에 충만하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그 직분자 집사들을 세워서 그들과 함께 공동체를 꾸려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예요. 네. 우리가 이렇게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그 능력과 힘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잠언서 25장 13절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내신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엄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서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시원해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해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6절에 보면요. 이것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라. 이 12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징이 될 거라고 얘기해요. 어떤 표징이 됩니까? 여러분 요단강 물이 닫혔단 말이죠. 요단강 물이 흐르는데요. 그 물이 닫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고 난 다음에 그 물이 닫혔어요. 그 의미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홍해를 가르신 그 이유가 무엇이죠? 애굽의 종살이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 정말 삶이 어렵고 힘들어서 그것을 쫓아갈 때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그들에게 먹고 마실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어디에 들어갑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막고 있는 게 무엇이요? 요단 강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런데 그 길을 여시고 그 강을 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다음에 그 강을 다시 닫았다는 것은요. 이전 것은 기억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보통은 어때요? 이적과 기적을 쫓아가서 요즘에도 어떤 신의 은사가 나타났다고 그게 마치 뭐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요단의 덮으심을 통해서 그 약속된 가나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중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을 통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약속의 그 구원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함께 하시고 그 약속된 구원의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얘기하고 기다리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 정말 하나님이 우리 뜻깊게 세우셔서 복주신 우리 펠리사이드 교회, 여러분 이 교회가 여태까지 있기 위해서는요 여기 남아있는 여러분들의 그 믿음과 신앙의 열심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것보다 교회를 지키는 그 충성된 마음을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상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기념주일에 기쁨으로 우리가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나누고 서로 사랑하며 한 마음으로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펠리사이드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봉헌합니다.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각종 모양의 헌금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하나님 그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셔서 마음속에 항상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그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항상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펠사이드 교회 성도들 위해 함께 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바친 이 헌금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성도 한 분 한 분 정말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과 은혜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을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력 40절 세 번째 주입니다. 이번 주는 교회 창립하는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친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내려가셔서 서로 교제하시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활절 고난주간 우리가 마음으로 항상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가 겸손하고 낮아지는 모습, 그것이 은혜죠. 예, 우리가 내 나를 날마다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으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황진 집사님 심장에 지금 물이 좀 찼고요. 그래서 그거는 우선은 뺀 걸로 알고 있고 다리가 좀 부으셨대요. 정확하게 병명이 무엇인지는 아직은 뭐 토요일 일요일은 의사들이 진찰을 잘 안 하기 때문에 물을 빼셨다고 그러는데 월요일 날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병원에 오셔서 우리 원순자 권사님도 함께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이제 연세가 있기 때문에 항상 건강을 조심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기도밖에 없죠. 예. 우리 기도해주고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우리가 다 같이 다시 한번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그 감기로 인해가지고 지금 참석 못하는 분이 몇 분이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기. 우리 교인들은 특히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이 코로나 기간에 이렇게 다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잘 넘기고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나님께 저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그 돌보심이 우리에게 언제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0장 찬송하시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펠리사이드 교회 성도들 위에와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 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